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같이 또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기쁨과 찬송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지체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의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담대히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종 간의 갈등으로 정치적 분쟁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소망이 말씀의 능력이 이 땅을 덮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일에 주님의 기쁜 교회가 기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씨앗들이 귀 심기어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교회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부족함 없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장중 장로님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과 가정들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상호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음성만 전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깊은 계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다른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선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나왔지만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사가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에 대한 기사도 그렇고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공관복음에서는 어떤 사건을 사건 그대로 마치 기자가 그것을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처럼 기록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그 사건은 그 뜻을 설명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 메시지를 중시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 7가지의 그 기적 이야기를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의 사건 자체보다는 이 표적을 행하는 주체와 이 표적의 의미와 메시지를 중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LA를 가려면 우리가 60번 프리웨이 그 웨스트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프리웨이에 들어가면 60번 웨스트라는 사인의 표적이 보이는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 LA로 간다라는 그 방향, 그래서 그 의미와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번째 표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이 장소가 되는 베데스다는 연못이라고 하죠. 이곳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문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베데스다를 연못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연못이기보다는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희생제물인 양을 파는 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양을 씻는 곳이었다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후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5 행각을 세웠죠. 행각이라는 것은 벽이 없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큰 페리오 같다고 할까요? 그런 행각을 세우고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만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우상을 의학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그를 위해 신전을 세웠고 BC 6세기서부터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병원,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이죠. 클리닉을 세웠습니다. 그때 치료법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는 것이 전부였기에 그 지역에는 몸을 씻기 위한 병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 못을 양의 못이라고 했는데 후에는 이것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해서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바뀌어 불러졌습니다. 자, 특별히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가끔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병자라면 아마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가장 병이 경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에 뛰어든 사람은, 경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나올 때 또한 걸어서 나왔겠죠. 사람들은 병자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것에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인간의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그 말 그 뜻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은 정말 서로가 먼저 살려가는 경쟁이, 그런 삶의 현장이고 절망의 현장이고, 정말 어떤 면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땅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였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여러분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봤더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있었으니 그 병은 점점 깊어졌을 것이고 이 병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지금 현재는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뭐 가정은 이뤘겠습니까? 또 부모도 떠났고 형제들도 얼마만큼이나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 태어날 때부터 아픈 벌써 38살이나 된 이 병자는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정말 영육 간의 큰 상처를 받은 이 병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에, 아니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기적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두 번째 기적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걸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누구도 청하지 않았지만, 부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를 찾아 물으셨죠.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도시에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모세는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다 잊어버리고 거의 40년이 됐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는 그저 가정에서 가장 또 목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마스커스라는 곳까지 믿는 자들을 쫓아갔던 이 사울을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배, 그 시몬의 배에 여러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을 때 그 죄악에 있던 그 인생 시몬 베드로를 여러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2020년도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마라는 것을 창립하신 분은 김충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이 김충근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와임이라는 간증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 미국 유수의 대학의 교수님으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시다가 극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꾸고 미국으로 유학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때 이런 극한 병에 걸렸을 때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와임이 하나님 왜 납니까? 라는 그 심령에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그가 기도원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죠. 그때 또한 와임이 하나님 왜 납니까? 와임이 왜 하나님 납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과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와임이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와임이 왜 납니까? 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가 병이 오래된 줄 뭐라고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38년을 있었는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요, 그 다윗의 시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하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데 심지어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탄식까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봤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대요. 이 38년 된 병자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여러분 놀랍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안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말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깜짝 놀래죠. 아니,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는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요, 이게 부부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동침하다, 체험적으로 알다, 속속들이 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기노스코 야다라고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친히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그 탄식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친히 정말 그의 뼛속까지의 아픔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병자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스스로가 이런 고통을 체험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아시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구명의 성도님들, 요즘 코비드-19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나가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께서 그 부유하시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게, 우리와 같이 체험하시기 위하여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뭐예요? 오히려 부욕해 하시기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은 아마 이사야서 53장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지를 실제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친히 체험하시고 그걸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외모로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때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질병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해하신다고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를 스스로 체험하시고 나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노스코 야다로 아십니다. 실제 체험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이 삶의 현장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좌절과 절망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이요.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이는 병자들, 정말 죽음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2절에 이곳에 행각 5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행각 5이란 5개라는 의미일, 여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좌절이고 인간의 절망입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서 도저히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벼랑 끝 땅 끝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인생에 오늘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8절하고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38년 동안 늘 병마와 제약에 눌려 살았던 이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치유의 사건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이 있음을 오늘 38년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곳 그곳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게 진짜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뭐 여러 답들을 아이들이 적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답 중에 이런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까요? 정말 허무 많고 죄 많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이 경험하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경험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왜 이해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여러분, 할 말이 없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뭔가 오늘 한 주간도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그저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 우리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바로 기노스코 야다의 은혜죠.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독하고 감격하며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코비드-19이 속히 이런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길 원하고요.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장중 장로님 정말 제가 어제 뵀는데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온전히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마귀 또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4번째 시작되고 있는데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부와 이 지역의 부흥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동준 선교사님 또 스카빵 크리스틴 사모님 또 우리 이재만 창조학 선교사님 이 땅의 선교사님들 위에도 이번 한 주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은혜 보좌 앞에 이 시간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 살아가는 주의 기쁜 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비드-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받게 도와주시고 그 감염된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속히 치료하시며 특별히 우리 김장중 장로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빠르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심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고통받는 성도들,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들의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이 원함과 소원이 주님 안에서 다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매주일마다 진행됩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학부 아이들도 축복해 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 흩어지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사역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이동준 선교사님, 스카빵 선교사님, 크리스틴 사모님, 또 이재만 선교사님 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 사역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체와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